샬롬, 우리 사랑하는 반둥 반석교회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2장 제가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다니엘서 2장 12절부터 25절. 지난주 나눴던 말씀하고 조금은 겹칩니다. 제목이 뭐죠? 진짜를 만난 사람. 진짜를 만난 사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시죠? 내 꿈과 꿈의 해석 둘 다 너희가 얘기해야 된다. 어느 날 밤에 느부갓네살 왕이 심각한 꿈을 꾸고 어마어마한 불안감이 생겼는데 그 꿈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박수술객, 점쟁이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플러스 그 꿈의 해석까지. 그런데 우리가 앞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나눈 것처럼 11절까지 보면 모든 지혜자들, 모든 박수술객, 점쟁이들이 왕이시여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혜 영역 바뀝니다. 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 지혜자에 속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을 찾아왔을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4절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15절. 근위대장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얘기를 들은 근위대장 아리옥의 마음이 움직여 정말로 이 16살, 17살에 불과한 청소년 다니엘에게 여러분과 나이 똑같습니다. 다니엘에게 아리옥이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그 얘기를 들은 다니엘 이제 왕에게 들어가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다니엘의 모습은 뭐였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또 신뢰하는 새 친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고 18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다니엘과 그 새 친구입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19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중보기도의 급박한 상황에서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은밀한 감추어진 비밀,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누구라도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한 첫 번째는 뭡니까? 19절 뒷부분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지혜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찬양 이후에 다니엘이 한 행동은 24절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뭐라고요? 지혜자들 죽이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럼 해석을 알리겠습니다. 왕한테 바로 간 게 아니라 아리옥에게 가서 죽이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들어가서, 왕이시여,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 다니엘의 마음과 만약에 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땠을까를 한번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 다니엘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이 가정법의 질문을 가정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더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이 다니엘이라면 이 기도하는데 밤에 환상을 봤어요? 어땠을까 기분이?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고 믿어지지만, 아니 믿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밤의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에 다음날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의 경우를 보면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저는 그 밤에 저도 원치 않는 의심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내 얘기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뭡니까? 바로 죽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만약에 계속됐다면 어쩌면 도망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저와는 다른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환상을 본 걸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 다른 지혜자들을 더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 치하의 바벨론 왕궁에서 지금 고위 공직자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포로 귀족이지만 다니엘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레미야 1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선지자를 향해서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더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선지자 라는 그 단어의 뜻은 먼저 아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신 것을 먼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족속이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로 말할지니라. 바꿔 말하면 그들이 악한 족속, 쉽게 말하면 그들이 너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라도, 때릴지라도, 핍박할지라도, 욕할지라도, 비난할지라도, 심지어 죽일지라도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나의 말을 너는 전해야 된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뭐죠? 왓치맨이라고 할까요? 밤에 성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성벽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파수꾼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빨리 나팔을 불던지 큰 소리를 외쳐서 적이 왔습니다 라고 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파수꾼인데 너가 만약에 악인들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악인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야 생명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수꾼이 분명히 위험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적들이 눈앞에 온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아니면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걱정돼서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요나 기억나시죠? 요나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너에게 임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을 말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가 다니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을 전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정체성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국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피켓을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방법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방법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전도를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속마음까지는 모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삶으로서 부르셨다는 그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열매가 있건 없건 사람들이 좋아하건 말건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 저와 여러분과의 마음과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분명한 사람입니다. 즉 오늘 말씀 제목대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주신 진짜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사라집니다. 불분명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 인류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인 십자가 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가 돼보진 않았지만 우리 금요선 선생님 계시죠?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지금 극악무도한 그 사형 틀 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엄마라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정신이 나가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제가 좀 미쳤어요. 제가 잘 타일릴 테니까 십자가만은 받지 않고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지켜봅니다.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능합니다. 왜? 자기 배로 나왔잖아요.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걸 본인은 압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마리아는 압니다. 뭡니까? 진짜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모두가 욕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 할 수 있는 거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물리적인 공격, 재정적인 손해, 심지어 죽임 당하는 일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억울한 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해받는 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도 분명하고 우리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 가장 높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이 창조주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죽였습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상으로 피조물을 찾아왔는데 그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은 진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천하만민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신 겁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순교자들 있죠.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 다 빼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절기 때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분의 이야기를 성극으로 올리고 다 같이 보면서 눈물 흘리고
또 기도하고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잡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삶에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순교하는 것, 즉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교의 신앙으로 살 수 있었을까? 목숨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을까? 뭡니까? 그분들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해코지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영상을 하나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조금 안 되는 영상인데 기독교 초기 기독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면서 같이 이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모습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도 생각하면서 잠깐 영상을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네, 우리 여기까지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로마 원형 경기장, 지금은 뭐 유명한 관광지죠. 스포츠 경기도 벌어졌던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즐겁게 관람했던 곳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아픔들이 피가 흘렸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렸던 곳입니다. 지금 본 영상은 사실 실제가 아니라 이제 영화로 만든 영상이잖아요.
실제는 어땠을까요? 더 하면 더 했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을 겁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오늘 그 마지막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그걸 보고 있는 군중들이 있어요. 환호하면서 열광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상류층, 귀족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이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극을 원합니다. 더 짜릿한 것, 더 전율을 느끼고 싶어하는, 더 큰 자극을 탐닉하는 거죠.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죽여라, 죽여라 그 외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자에게 잡혀 먹힐 때 막 무서우면서 전율을 느끼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순간의 짜릿함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며 열광하며 짜릿함을 느끼며 전율을 느끼며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밤이 됐어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느꼈던 그 짜릿함, 기쁨, 희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온데간데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다 그렇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더 큰 자극, 더 큰 기쁨을 찾는 거예요. 추구하고 탐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고독해집니다. 더 마음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낮에 봤던 사자에게 잡혀 먹힌 기독교인들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사자에게 먹히는 순간까지도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서 보았던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무언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 무언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저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저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편안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조금씩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쟁을 벌였나요? 쿠데타를 일으켰나요? 예수님 안 믿으면 때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저 죽이면 죽고 때리면 맞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약자의 모습으로 죽어갔을 뿐이지만 그들 안에는 무언가 있다.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둥반석교회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 논리,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그저 감당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런 믿음을, 이런 찐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녹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음, 거룩한 신앙,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지켰던 이 순교의 신앙 전해줄 수 있고 또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꼭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동안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잠깐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한 질문을 제가 딱 정해주진 않을게요. 오늘 다니엘 2장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었고,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각자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자유롭게 좀 나눠보시고 이렇게 마무리 또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